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요,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를 또 요구하시죠.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또 이 성결과 거룩함이 하나님 백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요, 언제나 믿으면 보리라예요.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러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고 나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실대는 물 속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될 거라는 신앙의 원리로 물 속으로 말씀을 믿고 걸어 들어간 거예요.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요단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갈 때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절부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모두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그 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에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들이 왜 있는 거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요단 물을 끊고 우리로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증언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을 건넌 건요, 사실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미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니까요. 아마도 이들이 어렸을 때나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였을 거예요. 처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었죠. 하나님 조상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요단을 다 건너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시며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듣기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귀로만 그렇게 들었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대를 이어 가르치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먼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와야 해요. 주먹만한 돌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를 세울 만한 돌을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 수고가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먼저 행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먼저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신앙이 대물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중에 이 사건을 가장 잘 기억하고 누가 물어보면 제일 실감나게 말해주고 전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크고 무거운 돌 어깨에 메고 온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고 제일 실감나게 잘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나중에 어떤 돌이 눈에 가장 잘 띄고 가장 잘 보이겠습니까? 기념이 될 만한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돌보다는요, 무겁고 더 큰 돌이 아닐까요? 내가 부모라면 두 가지가 돼야 해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강 바닥에 있던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수고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거죠. 자녀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거죠.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데요. 우리의 어깨 위에 반드시 두 가지를 짊어져야 합니다. 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어깨 위에 기념이 될 만한 돌이 매어 있나요? 하나님이 가르신 요단에서 이 돌을 취해 짊어지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끊이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전쟁입니다.